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세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른 잘못 된 것을 이렇게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성도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게끔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은 이미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미 다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되고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받을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성경 말씀에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믿을 때에 성령 받는 거요.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우리가 받지를 않게끔 믿으면 이미 성령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인침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미리 해줘버린 거예요. 너는 인침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받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들이나 결과가 나중에 볼 때는요. 재림할 때 더더군다나 큰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 중에 죄요. 잘못하면. 그런데요.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성령 세례는 사도 때만 필요했었지 지금은 성령 세례가 없어. 그러니까 은사도 안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령 그런 거 충만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이때 집에 지나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도 위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절대 미소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더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요. 그건 틀림없이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라고 들었다가 만약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빨리 이거 시쳐내시고 성령 받는 것은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함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전혀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아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이 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오늘 하는 말씀을 또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두 가지 거 무엇이 문제라고요? 성령도 안 받은 사람 보고 예수만 믿으면은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더라.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CD 도르니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또 한 번 더 하라고요? 또 할게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것과 동일하게 놓으면은 성령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복음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 또 오라고 하면 또 올게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것은요
우리 뇌 속에 백해버려요. 자, 보세요. 어느 날 가다가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갑작스럽게 송창식이 노래가 나왔어요. 송창식은 우리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나는 비리 부는 사나이, 그것이 옛날에 많이 불렀었거든. 그런데 나오길래 뭣도 모르고 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타만 치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할 때는 꼭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고 피를 부는 사나이가 마지막에 끝날 때 그렇게 하거든. 그것이 연상이 내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치가. 옛날치. 언제 치냐면 옛날치 아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2주 동안 나는 피 부는 사나이가 내 안에서 나와. 아이야. 죄송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오직 내가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피 부는 사나이든지 어떻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해서 듣든 그냥 한번 쓱 들어간다고 듣는데 여러분의 뇌 속에는 박혀가지고 몇 개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발의 궁작에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발의 궁작에 맞춰지고 있어. 내 삶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이 있잖아. 야, 내가 무심코 그걸 하나 왔는데 그게 죄는 아니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요. 근데 그 노래가 나를 잡아버렸더라니까. 그런데 오늘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대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거 벗기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는 진행형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세례는 진행형이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거듭난 자가 딱 생기면 거듭난 자에게 성령 세례는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세계 도처도처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 근데 저는 제가 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일들이고 증거된 일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쫙 기록됐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파버릴래요. 그리고는 절대로 이거 여러분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빼버리셔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의 은사가 임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병들도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무리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때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을 비유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하며? 먹는데 마셨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에서 터져 나오리라. 근데 배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 배에요 여러 가지 방이 있대요. 이게 잠언에 나와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그 안에 이 첨부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면은 그 1:1 제자 양육에 가면은 책 이름한 건 조그마한 거 하나 주는데 여러 방 나와 방. 그거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깊이 잘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은혜 되고 복이 돼요. 그것만 고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한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썩은 것들이 들어있고 냄새 나는 것들이 들어있어. 근데 이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했네. 그러면 이 방은 깨끗하게 해서 누구를 영접한 방이 돼요? 주님을 성령을 영접한 방이 돼요. 근데 다른 문은 또 꽉 잠겨있어. 두드리니까 안 된대.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퀘스천 질문해 볼게요. 이때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7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두드릴 때 믿는 자 두드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두드린 거예요? 답을 빨리 못 오시네. 믿지 않는 자들 문 열으라고 그런 거요? 지금 우리가 쓸 때는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온다고 그거 사용해요. 맞는 내용이고 또요. 근데 틀리는 말이 아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믿는 자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이 아니라 이 안에 챔버가 들어있는 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한 그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하대받아요. 누구한테요? 믿는 자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대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대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무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마음문을 탁 열으면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 탁 하면 주님이 그 안에 싹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편해하시고 우리 삶이 편해진 줄 아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푹 이렇게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나오는 평화고요, 기쁨이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는 조이,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주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리라 그랬죠. 어디다 부어줘요?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또 나중에 반복하겠지만,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디다 부어줘요? 물 먹으라고 귀에다 넣어요? 말이 이상해요. 물 먹으라고 코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아니죠. 물 먹으라고 어디다가요?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듯이 막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충만하게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배로 들어오죠. 그래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는 막 물을 갖다 부숴 넣어줘야지만 물이 차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차가지고 이 안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기쁨이 막 흘러 넘칠 때 평강이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해 하신 분만은 이건 알아요. 아, 성령은 그렇구나. 오늘 저녁 때 그렇게 체험들을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푹푹 터져 나오는데 어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무서워. 걱정하지 마요.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시오. 이제 그만 실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끝이요. 근데 진짜 정신없이 막 기쁨이 돌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형편 보면은 웃을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웃을 형편이 아닐 때 웃게끔 해주면서 평강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소망 두지만 세상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으로 가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리라, 여기서부터 흘러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무슨 자들이 와서 먹으라고요? 목마른 자. 성령에 갈급해서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딱 못을 바꿔놨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이죠.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거기에 우리에게 영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큰 캐피털로 쓰는 스피릿을 우리 속에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이해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거기에 이어서 성령 세례 버전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성령 세례라고 말했는데 성령 세례가 성경에 신약의 복음서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2번 딱 나오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는 이게 뭡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알고 근무와서 곡간에 드리는 분도 그분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성령 세례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마태가 바르게 썼을 거예요. 누가복음이요. 3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는 요한이 말했던 내용은 나왔지만 거기서 세례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단어,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40일 동안 지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일시에 다 보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됐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일시에 보이는 앞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명이 일시에 본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좀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을 500명이 보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던져준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올라가셨네요. 근데 이 밑에서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뭐로 간다고요? 성령 세례 받으러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봐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조건 1번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예루살렘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믿고 딱 매달린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500명 중에서 120명에는 4분의 1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4분의 3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자, 이거 계속 반복해요. 4분의 3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거 믿죠. 올라가신 거, 승천하는 거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디로 가요? 자기 일을 찾아서 갔어요. 그분들이 진정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것도 믿고 눈으로 부활한 것도 보고 죽으실 때 고통당하는 거 다 보셨어요. 자기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 다 알아요. 그것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던져주는 이 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을 믿었으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안 떠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물을 때요, 여러분들 다 예스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예스 인정해 준다니까요. 맞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는가 안 하는가는 그 법에
그 약속은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을 때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제 지식 갖고 있었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었어요. 보세요. 우연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성령을 못 받아요. 믿고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20명은 주님 말씀이 우선이다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10일 만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이 이런 거구나. 그 전까지 성령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구약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요. 그런데 해 받으신 후에 받아야 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해줬던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세례가 확 임해버린 거예요, 저들에게요. 그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1절. 나는 이것을 이대로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방에 모였었을 때 120명이 모였었는데 문 열어놨을까요? 문 닫았을까요? 그냥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120명이 있는데 옆에 창문도 다 열어놓고 저기 들어오는 문도 있고 도어도 다 열어놨을까요? 문을 닫았을까요? 당시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해갖고 제자들이 숨어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까요? 문 닫아놓고 기도할까요? 닫아놓고 기도죠. 자,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문 다 닫았으면. 빨리 좀 이야기 좀 해봐요. 답답해. 지금 그 사람들이 문이 다 닫혔는데 문도 들어올 때도 없이 다 닫혀 창문도 다 닫고 거기서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부르짖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임했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 그거 어떻게 들리죠? 문이 있어야지. 바람이요, 저 바깥에서 아무리 세게 돌아도 이 집이 무너져보면 무너졌지, 문이 바람이 들어올 때 없이 막아놓으면요 집이 무너졌지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아니요, 이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면은 막아놓으면 못 들어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냥 막아놨는데 쫙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확 임해버렸어요. 그것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대. 두 번째, 성령의 불로 임해 오시는데 불이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있었대. 한번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불 피웠을까요? 하나씩 갖다 놨을까요? 그럼 이 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왜 대답들을 못 하시는? 하늘로부터 왔겠죠? 보세요. 바람도 하늘로부터 오고 불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잠겨놓고 꽉꽉 잠겨놓은 거기를 뚫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잖아. 보세요. 영이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해버렸으니까 닫혀있는 거 문 닫은 거 이거 관계치 않고 쭉 같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람으로 불로서 천사들을 사용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읽어나가 봐요.
히브리서 1장이요. 히브리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 때요.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불꽃들이 이미 임했고 위에 천사들이 임했어요. 바람으로. 그때 누가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쫙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호의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앞에 천사들이 와갖고 다 타치하고 손 대주고 정리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쫙 임하셔서 그들에게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정으로. 자, 이 건물 전체 바깥에서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시면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거 간증 계속 하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저희 사누시에서 처음 묵기 시작할 때 북가주 금식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헐어버리는 집이에요. 저 위에 집에.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참 속이 상했지. 우리가 이제 순번을 맡아서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와갖고는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갖고 다 와갖고 겨울인데 추운데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막 그냥 난리가 나.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렸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 더 길게 끌고. 몇 명이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도 잘 아는데 그냥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막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는가 보다. 그러다가 그냥 생각하는데 왜 네가 은혜 안에서 말씀 준 거고 그렇게 좋게 하려는데 네가 성질을 내느냐. 네가 기분 나쁘면은 성령이 역사하겠냐. 이게 그냥 책망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빌고는 아무 소리 말고 방만 있으면 좋으니까 들어가자. 그러고는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비닐으로 다 막아놨어요. 겨울이라. 허스름한 집이라 다 막아놨고 문을 쳐닫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찜통이 돼버렸네. 에어가 나가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든지 막 그때 방언이 터지고 방언 찬송이 터지고 그런데 방언 찬송 그때 기가 막힌 방언 찬송이 터지더라고요. 팍 터지면서 너무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문 좀 닫아요. 얼마나 바람이 크게 했더니 문은 왜 문을 닫아? 비닐로 다 쳐놨는데 문이 어떻게 열어져? 비닐을 쳐놨는데. 아니, 문 안 열었어요. 문은 왜 내가 문을 열어놓냐고. 뭐라고. 이 문이 다 닫혀져 있게 추우니까 비닐로 쳐가지고 닫혀져 있는데 그 방에 막 바람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강하게 느끼게 들어왔는지. 다른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옷을 벗어제치더라니까. 왜 그랬을까요? 열이 임해서, 불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눈으로 보여준 것이 제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돌 때 이거 다 체험했었지만 목회사에게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제 눈에서 떠나질 않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그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셔요. 근데 그분이 친히 임하시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진짜 불이 임하면은요 온몸이요 불처럼 뜨거워져요. 안타 그래도 타면 큰일 나지. 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높였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믿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복음 바꿔야 돼요. 절대 지워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복음 받고 천국 가는 건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받는다는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자들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게 말이 여기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너무 쉬울 것인데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불의 여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충만했다고요? 아니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런데 1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하나를 안 나와요. 무슨 단어가 대치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와 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일 성령 충만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면 이때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어디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지 돼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증거라고 안 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했다면 안 움직이고 계속 거기서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이야기가 어디든지 나와가지고 그 신약의 어느 구석에서 하나 딱 걸려야지 돼.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풀어야지 되느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이탈리아에 대해 백부장의 집에 가서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하고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놀래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44절부터입니다. 4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내려오시니.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오르기도 오시고 내리기도 오시고 부어주시기도 오고 마시기도 오신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뭘 부어줘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라. 높이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말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가 했던 성령 부어줄 때 있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일들이 공회에 붙여져 가지고요. 나중에 믿는 자들 회의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야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들과 같이 먹었느냐 이러고 책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초적인 이야기를 쭉 다 해가지고 마지막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4절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했던
장면은 어디에 있는 장면하고 같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장면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처음 임했대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이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생각났다고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여기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서에서 2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여러분, 믿을 때 주신 선물이 성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바꾸지 말아요. 이 복음은요, 안 흔들려야지 돼요. 이건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흔들리는 것이, 진짜 복음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같이 읽어라 합니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죄를 짊어진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라고 터너에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있어야지만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거 맞죠? 이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다. 목사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맞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상하잖아. 뭐라고 한번 해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다. 뭐 맞는 것도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받을 때에만 기록된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또 계속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또 앞으로 나가봐요. 사도행전 4장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 4장에 보면은 31절, 문제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는요, 성령 충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한 후에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면 요 쭉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에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요. 자, 그 다음에요, 앞으로 나가보세요. 2장.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터져 나왔던 일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방언으로 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그 방언이 성령이 시키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방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풀어드릴게요. 이 방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갖다가 이상하게 꼬레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꼬레비라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은사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꼬레비가 그렇게 성경대로 성경에 맨 마지막에 쓰는 게 꼬레비 은사라고 그렇게 했었어? 그럼 한번 해보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꼬레비는 사랑이라. 꼬레비는 사랑이요? 아니면 제일은 사랑이라요? 근데 세 번째로 기록했는데 제일이 사랑이잖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꼬레비니까 성령 방언의 은사는 꼬레비 은사다. 마지막 은사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써있는 사랑이라. 그렇게 풀으면 안 된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는 자체는 자기에게 최고 베스트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바꾸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순절 날에 임해서부터 이 방언이 부어졌는데 이때서부터 성령으로 처음 받았던 자리에서는 방언이 터지거나 예언이 터지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따라서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은사도 또 따라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던 바로 그 해에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에 임했죠. 맞아요? 예루살렘에 임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임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대요. 저희 제자들이 됐어요. 그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는 5,000명이 주님 영접해 버렸대요. 이것은 지금 저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성령이 딱 임했을 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터진 것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처음에 3,000명이 있던데요.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모여서 5,000명이 한꺼번에 뒤집어졌네요. 그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그럼 유대인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도초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핍박이 왔죠. 핍박 오니까 저들이 흩어진 게 뭐냐면 자기 고향 동네로 도망갔을 거 아니야. 이게 유대로 도망간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데 죽었거든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가만히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그때 있었는가 봐. 얼굴이 환해가지고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좀 천사 같은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이 환한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마저 죽는데도 이렇게 환하게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두고는 악이 복받쳐가지고 사울이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에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사도들 바로 다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누구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오늘 한번 오셨네. 그래도 명목이 됐네.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해야 돼, 이분은. 사도들이 있은 다음에 안수 집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 사람처럼 얼굴이 환하고 그 사람처럼 복음이 증거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요, 사도들보다 나았게 됐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집사 중에 하나, 빌립이, 믿음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가갖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 그때 기적이 터져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 땅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받았더라?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받는 일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빨리 예루살렘에 연락을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뛰어내렸는데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는데 그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요? 유다와 어디까지 갔어요 또? 사마야.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받아지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다음에 2년 후에 스데반이 죽었고 빌립이 도망가서 3년째 4년째 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이 이놈들 죽이겠다고 그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로 도망가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내 수보로 들어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사울이 씩씩거리면서 잡으러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들어가다가 다메섹의 집가에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탁 때려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때 깨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쓰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임 때문에, 여러분 직임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 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 물건을 팔아다 놓고 하는 그런 아나니아 말고 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 우리 보잖아요. 그 뭐 영숙이 그러면 영숙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 그랬잖아요. 남수 그럼 남수가 많잖아. 이름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수 집사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야 주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집과 거리에 가보면은 그 스트리트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안수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기 전에 너를 만났던 그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느니라. 그러면 눈이 소경이 됐던 소경이 열릴 것이니라. 들어가서 그렇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다면, 여러분 눈이 떠졌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 때 바울이요,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하노라, 방언으로 기도하노라, 방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 받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바울이요. 방언 받아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으로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면 성령 받을 때 방언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했다면 언제 받았어야지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제일 처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다메섹 직가라는 그 시리에서 틀림없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때 방언이 터졌는데 그건 기록 안 해놓고 급한 것이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례받고 금방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이 나와버려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 7년이 지난 후였었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보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는 모여들어서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연락했더니 예루살렘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때 물어볼게요. 바나바가 안수 집사에 있었던가요? 아니요. 그냥 섬기고 있었던 자요.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가가지고 이 안디옥에 파송되니까 파송되는 그 순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 안디옥 교회가 팽창됐습니다. 그때 사울을 초청하죠. 바울이 됐던 사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초청해주죠. 그때가 약 11년에서 12, 13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을 데려왔던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이 복음이요, 사도들의 복음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러면 전하는 게 어떻게 전해요? 성령에 대한 걸 틀림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확실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라고 칭함을 할 수 있는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선교사로 먼저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던 때가
갈라디아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을 가서 복음을 집어넣거든요. 막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는 장면이 그저 일어나거든요.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가만히 증거했겠어요? 너희들 그냥 잘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증거했겠어요?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경 나오는 거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요, 육체를 좇는 자는 육체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한다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딱 구분돼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썼다면은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이런 것은 다 덮어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안 적혀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안 적혀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때 끝났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그럼 없애버려야지. 제가 조금 흥분하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해라.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써있는 거 보세요. 그냥요. 감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써놓은 그 편지, 그 글이 무슨 글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 22년이 되는 때입니다. 23년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요, 충만하게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24년 만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도들이 복음 증거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쳐서 훌륭하게 됐던 안수집사가 쓴 것도 아니고,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사람 딱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뒤집어지더니만 눈이 툭 떠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됐던 사람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충만하게 됐다면 성령에 대한 복음이 안 흘렀겠냐 그 말이죠. 절대 안 오고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발전이에요. 만일 여기서 유배되면 절대로 복음이 안 돼. 제가 강조를 해요. 절대로라는 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줬으면요, 그게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함이 있다면요, 예수의 복음이 틀려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만이 오로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건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위에는 다른 구원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길에는요, 다른 길이 없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통이요. 이건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확실히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요, 주께서 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요. 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올 한 해는 봐야 돼요. 그래서 2014년에는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교회 가니까 제자들이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대요.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을 딱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요. 에베소 교회는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저들을 안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 표적이 뭐느냐? 방언하고 예언했대. 근데 12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12명이 소아시아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를 받으라고 그러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받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약 25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5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미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죽어요. 누가 죽냐면요, 바울이 목이 끊어져서 죽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또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도들은 전 세계로 붙들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가 벗겨서 죽고 매로 맞아서 죽고 수없이 다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 외에는 없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 편지를 써야 되겠다. 각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편지를 쓴 글이 요한복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보면 진짜 눈물 날 일 아니에요. 다 갔어요. 그런데 그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죽었다. 36년째 되니까 베드로가 죽었다. 사도 요한이 오랜 기간이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나고 51년 됐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1년 됐을 때 편지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를 쓰고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65년 만에 AD 98년인가요? 거의 한 세기가 다 가는 순간에 요한 계시록을 써서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흘러내려왔는데 옛날 사도 때만 있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왜 그 편지를 써? 이제는 나 때까지지 너희들한테는 복음이 다르다고 다르게 써서 부줘야지. 요한이 쓴 복음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소리를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의 복음과 함께 따라 들어가는 성령의 이야기가 들어갈 때마다 폭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전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뒤집어지는 그것도 크지만 성령 받을 때의 일들이 엄청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은 같은 것인데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온다. 다음번에는 성령 충만이 그 다음에 받아지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유혹받지 말아요. 미혹받지 말아요. 틈만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끌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저렇게 믿어줬는데 훅 뒤집히면서 이상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미혹되지 말아요.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에요. 하늘이에요. 거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령 세례는 부어집니다. 처음에 받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성령이 받아지고 믿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나중에 성령 밟는 걸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쭉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성령 받는 기회를 또 받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지금 믿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교통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안 받은 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줄 성령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와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지금도 ing 고잉 계속하고 있다. 진행형이다. 어느 누구든지 받는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그 믿음 믿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뒤집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디냐면 이제는 여기까지 왔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음에는 어디요? 땅끝. 여러분은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어디냐?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